새벽 이슬 같은 청년. 오늘 청년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뭘까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5절에 보니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 말하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시온 출신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새벽 이슬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하면 뭐가 떠올라요? 희망, 생명, 비전, 열정, 헌신이 떠오르잖아요. 이것이 젊은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바로 이 젊은이들은 새벽 이슬 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극한 관심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대 관심이 뭔 줄 아세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택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사람을 키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최대 관심이 사람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사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는 퍼펙트가 아니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사람 키우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수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도 사람을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키운다? 피라미드 원리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린 게 뭔 줄 압니까? 그런 사람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사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뭐죠? 선교, 장학, 복지예요. 그래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장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가 몰려오지 않으면 교회는 머지않아 경로당으로 변질될 겁니다. 우리는 구라파에서 그걸 봤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가 경로당이 되고 나중에는 그 노인들도 없어지니까 교회가 하나의 박물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참 위대한 거지요.
그렇다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단순히 너 종교가 뭐니? 예, 나 기독교예요. 이 정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젊은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젊은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서 다윗처럼 정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젊은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석학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만이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창조적인 젊은이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몇 배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유명한 문학가들, 예술가들, 음악인들, 재능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왜? 주님이 저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파괴하는 사람과 건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새벽에 서던 젊은이들을 창조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요. 비전을 줄 줄 알아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에집트에 왕이 꿈을 꿔서 해몽 못할 때 요셉이 해몽해 주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올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에 풍년 있고도 남을 엄청난 기근이 올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앞으로 풍년이 있을 때 국민 소득의 20%를 소득세로 거두세요. 그래서 비축했다가 기근 때 그걸 방출하시면 됩니다.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은 비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비판으로 끝나요. 창조적인 사람은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를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를 세웠는데도 얼마나 이 창조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지 총리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롱런하는 거예요. 이민자가 혈통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안위와 영달보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출세했지만 자기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민족이 핍전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임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의 허락을 맡아서 황폐한 자기 민족, 자기 도성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앞장서서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희망과 용기를 줘요.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는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우리가 당한 느헤미야가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 보고 있는 바다.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다 불탔으니 자,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백성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비전과 희망과 꿈을 줘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면 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 나라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부분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걸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비전 있는 젊은이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잘 키워서 사회 구석구석 고지를 점령해서 정말 다시 세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 58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조적인 사람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 욕망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압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그것이 정말 나라 민족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헌신할 줄 압니다. 이 창조적인 사람은 과감하게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저렇게 안일하게 인생을 살려고 할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해도 어디 가서 하느냐? 식당, 레스토랑, 카페. 정말 뭐 생산적인 데 가서 내가 힘들어도 좀 기술도 배우고, 그러면 장래가 보장되잖아요. 좀 젊었을 때 실패하면 어때요? 젊었을 때 실패해야 새로운 경험을 쌓죠. 여러분, 세계적인 야구 선수들 홈런왕 해봤자 4할때가 안 되잖아요. 공 10개 쳐봤자 겨우 4개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홈런왕이 되잖아요. 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되지 말고 좀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어차피 100세까지 사는데 뭐 빨리 그래 졸업증 따려고 그래요. 단기 여행도 가보고, 그래서 세계도 무전 여행도 한번 가보고,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뭐 이런 것도 봐야지. 우물안 개구리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려고 하냐고요. 무언가 한번 사람이 젊었을 때 한번 헌신해보는 거죠. 투자해보는 거죠. 저는 오늘 목회자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야, 젊었을 때 개척하고 실패도 해보는 거지. 그래 영혼의 귀중성을 아는 거지. 그냥 다 편한 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국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해방돼가지고 일본하고 싸울 때 기독교인이 앞장섰잖아요. 목숨 내걸고. 해방돼서 이 나라 세울 때 기독교인이 앞장섰잖아요. YMCA, YW 이런 데 세워가지고 막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내보냈잖아요. 그 패기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열정이. 셋째로, 새벽에서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헌신적인 젊은이를 키워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새벽에서 젊은이들이 좀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헌신한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돼. 직장인 가서도 좀 앞장서 헌신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앞장 헌신해 보는 거예요. 언제? 사람은 헌신도 때가 있어요. 가장 인생의 황금기는 젊었을 때예요. 여러분 힘없을 때,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 돈 없을 때 그때 헌신한다고 한들 헌신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의 황금기 때, 젊으셨을 때 그때 한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화상 보고 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 늙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병들고 힘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그때 헌신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장 인생 황금기 때 금쪽 같은 시간이 들면서 한번 헌신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헌신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차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어느 날 성전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참 나라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혼자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성전에서 혼자 예배드리는데 영안이 열려요. 환상을 봐요.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가 갈까? 막 그때 망설이지도 않아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직장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다른 사람보다 좀 10분, 20분, 30분 먼저 가서 좀 준비해 놔요. 그리고 끝나면 좀 늦게 나와요 좀.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전도가 되는 거죠. 제일 출근은 늦게 하고 퇴근은 제일 먼저 하고 예수 믿으라면 뒤에다 대고 욕해요. 뒤가 근질근질해요. 아유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좋다고야. 너나 잘 믿어라. 아유 그런 예수 같으면 안 믿어. 예수가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네가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 약삭빠르게 인생 살지 마세요. 좀 즐겁게 이 젊었을 때 교회 헌신해 보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한때 우리 교단에 전국 그 청년연합회가 있었어요. 한 3년을 막 제가 미친 사람처럼 해봤어요. 그때 우리 동지들이 한 20여 명들이 그래서 겨울에 속리산에서도 여름에는 부산에서 집회하면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한 3년 미치도록 한번 해봤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때는 뭐 전국에서 막 기차 타고 밤늦게 모여가지고 하고 막 또 새벽에 돌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우리 한번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즐겁게 헌신해라. 언제 헌신해야 되느냐? 청년 때 헌신해라. 누구에게 헌신해야 되느냐? 주께, 오직 주님께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생명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분만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합니다. 즉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얻지만 예수 이름은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난 그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세상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낌없이 주님을 헌신한 줄 압니까? 그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 사명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 20장 24절 한번 화상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을 키우는 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교를 만든 거지요. 사실 제가 장학교를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참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한 번 학비가 없어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휴학을 할까? 그러다 용기를 내서 작은 아버님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 하셨어요. 그 작은 아버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찾아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작은 아버님 한 번만 등록금 대주세요. 제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냉정히 거부하더라고요. 그때는 나올 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있겠어요, 나름대로. 그때 하나님도 나에게 우리 선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목회에서 좀 성공해서 사람 키우는 일을 해라. 정말 하나님이 그때 전혀 예상 밖에 대구 중앙에 계시던 김충희 목사님, 서울에 가서 이제 강남중앙을 세우셨죠. 그 목사님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계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그분 밑에 전사로 있었는데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지 않은 목회하면 내가 장학교를 세울 거야. 사람 키울 거야. 여러분, 남는 건 사람 키운 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젊은이들 보면 막 이뻐해 주고요, 좀 격려해 주고요, 기도도 하고요. 정말 내가 좀 들쓰더라도 좀 헌금도 좀 해주시고요. 내가 배부르다고 다른 사람 배부른 게 아니고, 내가 따뜻하다고 다른 사람 다 따뜻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배우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변화돼서 잘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살인마도 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 앞에 좀 투자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도